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나라와 요나단의 선택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지금 지난 장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우고 돌아와서 지금 왕에게 어떻게 전투가 있었고 어떻게 승리를 했고 여기 전리품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상황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그 상황에 요나단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돌멩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골리앗 무찌르고 오는 모든 상황을 요나단이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 친구, 젊은 친구가 내하고 어떻다? 신앙이 똑같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더라. 여기에 요나단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왕궁에 왔다 갔다 하고 양도 치러 갔다가 했는데 이제는 궁중에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집에 못 가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직원이 된 거야.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건요 성경에서 난제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어렵고 해석이 정말 분분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구약 성경에서요 3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언약은 원래 선민이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근데 감히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을 법한 언약을 맺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궁금증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사무엘상 18장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사무엘서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끝까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속칭 할 만큼 했어. 지금부터는 일정하게 쭉 나가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있지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굉장히 시야를 넓게 열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도 없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 다윗의 나라와 요나단의 선택. 지금 다윗의 나라가 있어요? 없죠. 다윗의 나라는요 있어요. 왜 있게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왕이에요. 하나님 볼 때 왕이라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혼자 왕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왕과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지만
더 깊게 보면 다윗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첫 단추가 누굽니까? 다윗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이미 기름을 부었고 할례 받지 않은 백성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한테 버려진 왕이 아니에요. 이 관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4절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여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복장이 어떨 것 같아? 그냥 누더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허리에 끈 하나 묶고 돌팔매 들고 그냥 길에 쫓아다니는 애잖아. 근데 요나단은요, 정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멋있는 갑옷도 입고 탄띠도 차고 칼, 활 다 가지고 있잖아요. 투구까지. 그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왕하고 왕자들밖에 없어요. 보니까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입을 것도 없고 이제 장군이 돼야 되고 큰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패션이 그래갖고 안 된다. 어디 가가 양복이라도 한 벌 사줘야 되겠다. 둘이 사이즈가 비슷했나 봐. 입던 걸 그대로 줘요. 그 옛날에는 목동이라 가지고 옷이 없어서 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학자들 말로는 전쟁을 했을 때 패전국과 승전국 아시겠어요? 진자와 이긴 자 간에 진자가 자기의 모든 갑옷과 여기 나오는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드리는 모습을 지금 감히 사울 왕국의 후계구도 넘버원 요나단이 일개 어린 목동한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차이만 대충 생각해도 사실 사울이 있잖아요. 왕을 해먹고 늙어 죽었어. 그리고 요나단이 왕하면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늙어 죽었어. 그리고 다윗이 왕을 해도 돼. 지금 세대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요나단도 지금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미갈 있죠.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이 도망가고 10년 있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지켜봐도 미갈은요 20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는데, 한번 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눈에 띄게 티나게 사랑했다 이 뜻입니다. 그 사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짝사랑하다 못해가지고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는 거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여러분들, 우리 여집사님들도 옛날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했죠? 아멘. 네.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데, 엄청 티나게 막 미갈이 다윗한테 편지 보내고 만나러 가고 찾아가고 음식 싸들고 가고 도시락 싸들고 가고 난리도 아니었단 얘기야. 지금 미갈이 오죽했으면 그걸 아버지가 알았을까? 오늘 본문에 20절 28절 그 얘기가 2번 나와요. 얼마나 사랑받았어. 근데 봅시다. 5절, 요게 첫 번째 단락의 결론부예요. 오늘 제가 잘라서 보여주는 단락의 마지막 결론을 잘 보셔야 돼.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지금 온 백성과 사울의 군대가, 궁중의 신하들이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저 사람 군대에 장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올라오고 존경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다. 네. 다윗의 왕국,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초대 왕으로 예표가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한테 마음이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해요. 사실 사무엘서는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죽는 데서 사무엘 상이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사무엘하로 이렇게 책을 두 권으로 나눠놨는데 원서에는 그냥 사무엘서 한 권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1절부터 5절이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본문 중에 하나래요. 어떻게 후계구도 1번이 분명 정적이 될 그 다윗을 이렇게 사랑해서 항복을 할 수 있을까? 내 걸 준다라는 게 항복이거든요. 그때 의미는. 군인은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총을 어떻게 다루라 그래요? 애인처럼 다루라 그러잖아. 어디 가도 놓지 말고 가지고 다니고 훈련 때도 안고 자야 돼. 그 정도예요. 총은. 물 마시러 갈 때도 총 거치해놓고 누가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남한테 줬다? 그건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 10년 더 됐을 거야. 그 테드 커밍스인가? 제 교단은 아닙니다. 뭐 기읒 리얼 교단의 해외 교단의 교수고 목사님이고 학자인데 유명한 분이야. 책도 많이 썼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딱 요 본문 읽어줬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신문에 났던 거. 응? 사울이 다윗을 붙잡고 집에 못 가게 하자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걸 동성연애로 푸셨어. 그 학자분이. 남자의 사랑으로 풀었고, 그랬기 때문에 입었던 모든 옷까지 너무 사랑하고 얘가 남노하니까 자기 걸 싹 줬다. 그래서 동성애로 풀 때 이 본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룻과 나오미도 어떤 관계다? 원래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잖아요. 여자 동성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신학자가 또 누구 있겠어요? 신약에 가면 백부장과 그 사랑하는 종, 그 종 살리겠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고 그랬잖아. 그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다고. 그 사랑을 동성연애자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결론,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기억 리얼 교단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불렀다고. 신문 기독 공부에 신문에 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동성연애자면 이런 거 볼 때 은혜가 돼야 안 돼? 막 위로를 받을까? 내가 동성연애자면 말이야, 막 사랑해가지고 집에도 안 보내고 막 생명같이 사랑하고 동성연애자라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없구나, 눈빛 보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한번 이 설교했는데 그날 방문한 분이 동성연애자였어. 집에 안 가고 남으셨어. 그래 내가 상담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분들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있고요, 그게 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 알더라고. 사회적 지위도 엄청 높은 분이야. 그 다음에 교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분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초보 운전분들도 계신데 초보 딱지를 안 붙이고, 저도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신호 받았을 때 출발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행히 차가 오토매틱이랑 관계는 없는데 초보 때 만약에 그렇게 신호를 놓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막 여러 대가 그러면 출발하다가 스틱일 때는 시동 꺼먹습니까? 안 꺼먹습니까? 꺼먹죠. 그럼 내가 운전을 30년 했어도 뒤에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욕하겠어요? 차가 작은 차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저거? 저 옆했네 저거?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지 왜 나와가지고 도로에 저 민폐를 끼치고 있으라고 욕을 하겠지. 창문 찡 열면 누구예요?
아주 연로한 사람이 타 있겠죠, 그죠? 베테랑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대놓고 뒤에서 여자다, 초보 운전이다. 욕해 본 적 있는 사람 이렇게 손 올려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럴 때 나만 들더라고, 대표로. 욕하게 돼. 저거 초보. 자기보다 운전 늦게 하면 비읍 시읒이라고 욕하고, 빨리 가면 미음 치읓이라고 욕하고. 이게 우리나라 운전 문화래요. 이걸 죄송합니다.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증적 편견. 아시겠죠? 내 혼자 확증을 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본문도 뭐라고 보이냐 하면은 동성연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끔찍히 생각하죠. 정말 끔찍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 뒤에 지금 우리는 18절 보고 있는데 여기 20장만 가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이제 지금부터 이 본문 뒤에부터 노골화돼 가지고 창 던지기 시작하다가 다음에 건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집까지 군인들이 가서 덮쳐요. 그리고 20장에는 다윗의 이제 도피길이 시작돼. 그러면서 왕자한테 SOS를 치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도와주려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본문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향을 다 알아봐가지고 니한테 알려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나단과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까지 내려놓고 다윗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 칼을 줬다라는 거, 이제 네가 왕이라는 거거든. 우리 아버지는 상태 안 좋단 말이야. 다음 왕 내지만은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랑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견돼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랑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 희생과 사랑이랑 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건 틀렸다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딱한 어른들의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벌써 요나단은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 아버지는 자격이 없고 우리 왕가는 이미 폐가야. 문을 닫아. 그리고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아. 네가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게 이미 확정됐어라는 걸 요나단이 알아요. 그래서 왕권을 양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양보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사무엘서가, 성경 전체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음 본문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살리고 보호하고 도망시키려다가 사울한테 아주 전문 용어로 쌍욕을 얻어먹고 죽을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이 욕을 한 건요, 세상에서 제일 센 욕이야. 얘를 낳은 어머니, 지 와이프까지 욕하고 있어. 수치가 되고 네 어미의 수치가 되는 거 너를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을 했고 그걸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이름도 안 불러줘. 이새의 아들이래. 당장 끌어와라. 걔는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보호를 하자 33절에서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네가 죽으라 그러잖아. 지금 니도 죽어야 되겠다. 지금 자기 왕권을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생각 없어요. 지금 사울은 이미 정신이 갔어. 폐위되고 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미 정신이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 20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만큼 요나단은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20장과 23장을 같이 여기 본문 42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 눈치껏 잘 지금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23장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지금 두 사람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지네 집으로 갔어. 여기 성읍이 누구 성읍일까요? 누구 성읍이에요? 아버지 사울 왕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집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궁정이에요? 사울 왕의 궁정으로 들어갔다. 자, 23장에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풀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어디로 갔다?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갈라지는 방향은 그냥 방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구속사를 이루러 가시는 길이지 도로를 걸어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진실인데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방향성이 반대가 됐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둘은 헤어지는 거야. 나는 내 집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사울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너는 살려줄게, 떠나. 헤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우리가 이걸 계속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응가하러 들어왔나요? 거기서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살려주죠. 그걸 깨달아요. 물병 창만 가지고 가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몇 번을 살려줘. 그때마다 사울이 회개를 해요. 그죠? 보셨죠?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돌아와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진심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도망길을 계속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이 예밖에 내가 들 길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다 나쁜 놈 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뭐 20명 남짓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가 도적대야. 내가 대장이고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강도짓도 하고 남의 집도 털고 우리가 근데 의적이야. 의적. 응?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괜찮죠? 홍길동이야. 로빈훗이야. 좋아. 자, 로빈훗 정도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도둑질도 하고. 근데 우리끼리에 사랑이 끝내주고 의리가 끝내줘. 도둑질 하다가 누가 잡혔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도둑놈입니다. 얘가 자기가 대신 감옥 가고 풀어주지를 않나?
목숨 걸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으려 그러는데 나를 잡아가시오 그러면서 대신 잡혀가지를 않나? 여기 있는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지를 않나? 끝내줘 이 사랑이. 근데요, 사랑도 진짜고 섬김도 진짜고 헌신도 진짜인데 국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이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범죄자잖아. 이해가 되죠?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그러고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도 우리는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보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라.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고 법치국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끌고 가는데,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법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범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착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나봤어.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존재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도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섬기고 정말 착한 분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금 벌써 입이 댁발 나왔는데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그 뜻이 아니고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시겠어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다 해도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백성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지는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부터 400명이 모여들었고 집안 식구들이 다 왔어요. 이 인구가 나중에 600명까지 올라가요. 여기만 도망갑니까? 그일라, 십광야, 엔게디까지 계속 10년을 도망 다닐 동안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무리가 2, 3천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다윗의 왕국의 첫 번째 백성들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섬기고 돕고 다 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라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각을 여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비참해요. 그래서 내 요까지만 읽을 거예요. 지금 사울과
그의 왕가의 모든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지막이 길보아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다 죽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믿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이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야. 그래서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사울 왕국에 있는 자들 서서히 몰락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고, 성경은 이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게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요나단이라 그러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리지. 우리가 다윗이라 그래도 요나단 손잡고 하나님이 내 기름 부었다, 우리나라로 가자, 같이 도망가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다윗의 나라는 아직 없어. 다윗의 왕국도 없어. 기름 부으면 받았다 그러는데 언제 왕 될지 몰라. 우리도 똑같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 갈지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세상 권세에 속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속고, 가난에 속고, 질병에 속고, 다 속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백성들이 사울 왕국에 겉으로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만들어져 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자. 이걸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결단할 줄도 당연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요 이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라 전체 안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미 사기를 쳤어 야곱이. 무슨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가 버렸어요. 형행세 해가지고. 이 모든 일에는 리브가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 엄마도 도운 거야. 왜 도왔겠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도운 거지.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형 옷 입고 털 붙이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형 오기 전에 이미 축복을 다 땡겼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고기 먹고 마지막으로 니한테 축복해 줄게, 큰아들 예서야 나가서 고기 잡아와라 이랬어. 그 틈에 집에 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빨리 잡았어요. 그러고 목소리 쫙 깔고 들어가지고 예서 흉내 내가지고 지금 축복을 다 땡겨갔어. 그러고 나중에 뒤늦게 예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음식에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지금 기절하는 거야. 네 동생이 와가지고 네 복을 다 뺏어갔다. 그게 35절이요 3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불쌍해. 에서가 불쌍해. 지금 동생이 지금 형 들어오기 전에 좋은 거 다 먹어버렸어. 지금 그 얘기야. 집에 와가지고 지금 남은 음식 없나 이러는 거야. 우리 집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잘 먹는 애가 있고 안 먹는 애가 있어. 그럼 엄마가 주방에 요리를 한금 해놓고 가면 동생이 밥 먹을 때 되면 있어 없어? 없어. 왜? 형아가 다 먹어버렸어. 동우가
니네 형은 안 그렇지? 우리 가연이 형은 그래.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41절에 보면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으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동생을 죽이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대빵이 되면 저놈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이 속칭 좀 모자라거나 짱구가 아닌 이상 그 힘세고 강한 형한테 이 짓을 하면 형한테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했어. 근데 목숨을 걸고 지금 뺏어간 게 뭐예요? 축복이죠.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형한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더 앞에 지금 이게 두 번째라 그랬잖아. 첫 번째는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예서가 들에서 배고파 가지고 허기져 가지고 뭐 사냥도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꽝 치고 들어왔어. 아이고 배고파라, 당 떨어진다 이러는데 옆에 보는 데서 팥죽을 쏴가지고 싹싹 지금 막 설탕 따고 안에 막 그 새알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밤도 넣었을지 몰라 끓여가지고 냄새 풀풀 나게 하는 거야. 막 설탕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형이 그거 보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냥 형한테 한 그릇 주면 되는데 그거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형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장자잖아. 그 장자 명분 내한테 팔아요. 그럼 내 이거 줄게. 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굶어 죽겠는데 그거 니 해라 이런 거야 지금. 근데요 여러분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팥죽 한 그릇이라고 이 사건을 보지 않아요. 그의 근본이 뭐였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예서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싹 끌어가지고 오면 뭔지 압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당신을 잡고 당신만 의지합니다. 형한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머리가 다 뜯겨도 집에서 쫓겨나도 호적에서 파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한 인생입니다가 바로 여기에 야곱의 행위와 고백이고 예수 믿는 거 뭐 중요한데 나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간다고 뭐 잘 사나? 실제로 나중에 예서도 잘 살아요.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오잖아. 보통 아니에요. 예서도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 축복 없어도 돼. 네 갖고 가.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왕국에 들어갔느냐 자기 길을 갔느냐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면 안 돼요. 그때 자기 병기든자하고 가가 전투한 거 봤죠? 전쟁이 누구께 달려있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그 신앙을 지금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왕국이 뭘 말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거지. 당연히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다윗도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다고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급한 일 생기니까 요나단한테 살려달라 그러고 사무엘한테 살려달라 그러고 할 리 없는 자라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이던 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쳐가지고 나오고
약점이 많아도 너무 많고 인간적으로 흠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 요나단보다 훨씬 못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성경에. 자, 사도행전 13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더 중요해요.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아멘. 89편도 똑같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를 누구의 조상으로 삼았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보통 일이에요. 물론 다윗이 잘나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았고 영적인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이런 겁니다. 요나단 케이스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처럼 믿는 자들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들한테 쉽지 않아. 네 갈 길 가라 그러면 돼. 근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도 있어요, 주위에. 전도도 안 돼. 이분은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종교심은 있어가지고 친구 중에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다 있어. 신기한 사람이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 어려울 때. 옛날에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우리 애들도 신세를 졌어. 그분이 제주도까지 초대를 해줬거든.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불렀어. 별장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고.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미갈 케이스예요. 성도를 사랑해. 동호가 나중에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된다. 미갈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 막 부잣집 딸인데 막 동욱이한테 목숨을 거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네가 걔 따라 절에 갈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이런 케이스가 있어. 사랑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분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왕국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구원의 기준을 나누겠다고. 조물주 창조주가 기준을 정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내 대빵이고 머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라 그러면 저길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가야 돼. 그분이 가지 마라 그러면 저기 가면 내가 돈 벌 것 같은데 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게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명령이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옛날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총 잘 쏜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 깜빵 가요. 왜?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 모든 걸 순복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한 인간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나는 무조건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요나단이야. 다 해주고 다 인정하고 언약 다 맺고
지 자식까지도 다윗한테 맡겨가지고 나중에 무비보셋이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손을 놔버려. 여러분, 그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님 결정적인 순간 예수만 붙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끝나죠, 그죠? 주일인데 지금 실망과 기대에 찬 눈빛이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이래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린 다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나단하고 일이 있고 나서 군대의 장이 됐는데 이제 직접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니까 따라합시다. 두 왕국의 투쟁. 예, 지금부터 사무엘서를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울의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다윗의 왕국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을 볼 줄 알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자, 이 두 왕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전쟁에서 군대의 장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를 내보낸 왕도 따라다녀요, 전쟁터에. 자, 다윗 나가서 싸우고 와. 승리했군. 자, 돌아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입이 문제야. 여기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 여러분, 이 숫자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근데 이 만만이라는 숫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천과 만의 숫자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대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대장이더라? 다윗이 대장이더라. 그 얘기 들으면 왕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야, 저게 나중에 내 나라 뺏어가겠네. 사람들이 쟤를 따르겠네. 그때 마귀가 또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10절 보시면은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게 야료했다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요즘 말로 강대상에서 오늘 사울한테는 못할 말이 많아. 지을리을했다. 알아들었어요? 그 뜻이야. 지금 마귀가 임하니까 뭐 하고 자빠졌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잘 보세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왕 앞에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 손에는 하프가 들려 있고 한 사람 손에는 창이 들려 있어. 한 명은 주님을 높이고 있고 한 명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붙잡혀 있고 사탄의 손에 누가 붙잡혀 있다? 사울이 붙잡혀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던졌는데 피했어. 보통이 넘어. 내가 5살 땐가 6살 땐가 골목에서 내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이거 설교를 듣고 친구 보고, 야, 돌멩이 하나 던져봐. 내 다윗처럼 피해볼게. 빡 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다행히 걔가 살살 던졌어. 내가 못 피할 줄 알고. 나 다윗이 안 되더라고. 우리 다윗은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 난 그래서 이거 다들 목사님 얼굴에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흉터야. 찢어진 자국이야. 저의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좀 많이 설쳤어. 이거 다 흉터야 얼굴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탁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샥 하고 지금 피해버렸어. 직접 살해하려고 했으나 첫 번째 왕국의 싸움에서 다윗이 피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13절요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군대 장이 됐다가 좌천된 거잖아요. 천부장으로 떨어졌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성경 잘 읽어야 돼. 따라합시다. 야전사령관. 옆에 두니까 불안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겠어. 너무 빨라. 그러니까 내 손에 이제 피 묻히지 말고 최전방에 갖다 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우러 나갔다가 우연찮게 죽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변방으로 돌렸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은 거기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저놈이 잘하니까 내 신하들 구워 삶아가지고 내 자리 뺏을 수 있으니까 못 만나게 하려면 멀리 보내야 되잖아. 고려시대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6절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봅시다. 두 왕국의 전쟁이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게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사랑이 막 가요. 사울 왕국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가요? 다윗 왕국에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메랍을 핑계로 죽이려고. 이 메랍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맏딸인데,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건 그거잖아.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상품으로 걸려있던 공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사울 왕국에서 다윗은 지금 신분이 급상승할 수 있는데, 딸내미 죽게 해놓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야 전쟁 한 번만 더 하고 와, 결혼시켜줄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자기 전쟁, 저놈 저거 내 원수인데 지금 저 나라 치고 와, 그렇게 보내면서 누구의 전쟁이라고? 여호와가 시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하나님까지 지금 팔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골리앗한테 걸려있던 그 딸을 지금 누구한테 시집 보내요? 모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모올랏 사람 아드리엘은요, 유력한 자래요. 끼뽀르 하일, 뭡니까? 보아스에게 붙여졌던 거. 능력 있고 뭐가 있어요? 돈 있고 지방 유지야.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딸내미 지금 팔아먹는 거야. 지창금 많이 받으려고 부잣집에 시집 보낸 거야.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니까 상품으로 자기가 골리앗 죽이면 결혼시켜 준다 해놓고 신이는 지금 물에 말아먹었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중요한 인간이야. 지금 전혀 신의가 없는 나라로 다윗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딸을 팔아먹어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어떤 사람은 신하 중에 한 명인데 사람들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정도로 미갈이 어땠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지. 교회에서 어떤 여학생이 교회 오빠를 사랑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알 정도로 설쳐됐어. 얼마나 설쳐됐는지. 눈빛만 뿅뿅거리는 게 아니고 보는 데서 옆에 쫓아다니고 선물 갖다 주고 밥 먹자 그러고 막 칭얼거리는 거야. 실제로 여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 시크할 때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쟁쟁쟁쟁거리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 미갈이 막 매달리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전하, 그 따님 중에 있잖아요, 미갈 있잖아요. 지금 천부장 다윗한테 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결혼시키시죠, 이런 거야. 지금 불쌍하잖아. 메랍하고 결혼하려고 전쟁터까지 갔다 왔는데 안 시키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걸렸다 요놈. 내가 얘를 핑계로 또 블레셋 손에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냥 전쟁터 보내면 일이 안 되니까, 다윗아, 네 할례 없는 백성들 싫어하잖아. 걔들 할례 안 했어. 네가 가서 할례 시켜주고 와, 그 얘기겠어요?
죽여야 할례를 시켜. 할례 안 받는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원수 적군의 목숨 몇 개를 갖고 오라는 거야. 100명 죽이고 증거를 갖고 와. 그게 네 혼수고 예단 예물이야. 이러는 거야. 왜? 나는 가난하니까. 여러분, 메랍하고 결혼시켜준다 했을 때 뭐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온 나라에 소문 다 났는데 결혼 안 시키고 부잣집에 보내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팽당하면 솔직히 인간이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근데 다윗이 얼마나 착하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왕의 사위 되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고 전쟁터만 돌아다녀. 전방으로만 돌아다녔어. 출세하려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근데 지들이 지금 다 꾸민 거잖아. 근데 또 신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따르는 이때부터 쫓아다니던 용사들은요, 다윗의 버금가는 용사예요. 지금 벌써 골리앗하고 싸운 지 4년 지났어. 한 달락에 1년씩 지나가. 성경은 지금 20살 정도 됐대요. 다윗이 가자. 가가지고 날짜도 안 됐는데 한 달 기한을 줬는데 보름 만에 2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갖고 온 거야. 결혼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이 정도면. 지금도 안 시키면 백성들한테 사울이 인간으로 욕을 먹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 두 왕국의 투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결과를 읽어볼게요. 5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걸로 본문이 끝나요. 누구의 나라에서? 실제로 눈에 보일 때는 사울의 나라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 왕국과 그 왕되는 다윗을 사랑했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네, 다윗이 이기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단락 끝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간 글자 제가 읽을게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원인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자, 제가 발췌를 다 해놨어요. 노란색 형광펜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녹색 형광펜 안 보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뭐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옆에 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행사가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형광펜이 몇 개예요? 4개, 3개 더 해보세요. 7개죠. 7이라는 숫자가 뭘 말해줍니까? 여호와의 동행하심과 다윗의 지혜로움이 어땠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사울의 두려움은 본문에 몇 번 나오냐 하면 12절, 15절, 29절에 나와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 버려진 왕국의 두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단락끝마다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은 두려워했다. 그 지혜롭게 행함의 출처는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완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동행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본문 보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온 나라가 왕이 다윗 한 명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왕이 창을 던져도 못 죽이고요.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중에 온 나라 군사들이 나서가지고 온 신하들과 다윗의 친구들까지 배신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그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나라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했고 그를 기름 부어 세웠고 찾아냈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2,000명, 3,000명이 광야에서 10년을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유다 광야 검색해가지고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았지?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생존했지? 오아시스가 몇 개 없던데 3,000명의 특공대가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원수가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요나단의 길이 아니라 그 환난 당한 자들처럼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그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